신앙과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 두 분이 어느 날 만나가지고 자식 자랑을 막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한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개 따님은 시집을 잘 갔다면서요? 그랬더니만 이 다른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요. 아주 좋은 신랑감 만났어요. 늦게까지 잠을 자게 하고 부엌 일은 아예 하지도 못하게 하면서 글쎄 매일매일 외식을 시켜준대요. 호호호. 참 그것도 복이네요. 그런데 아드님은 장가를 잘 못 갔다면서요. 아이고 말도 말아요. 속상해 죽겠어요. 며느리가 게을러 빠져가지고 매일 늦잠 자질 않나. 저녁 때만 되면 남편을 졸라 외식하러 들지 뭐예요. 아주 괴로워요. 허허허허. 분명히 아들하고 딸인데 시집장가를 보냈는데 다르다는 거죠. 딸을 보냈을 때하고 아들을 장가 보냈을 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똑같은데 그놈이 그놈 같은데 딸인지 며느리인지 잘 모르고 분간이 안 가는데 이 어머니에게는 다르게 느껴지나 봅니다. 노예가 해방되기 전 미국 남부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한 흑인 노예가 어느 날 예배당에 들어가려는데 백인 한 사람이 막 달려오더니 가로막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흑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으리, 저는 지금 예배당을 청소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그 백인이 이 노예 위아래로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청소하려면 들어가도 좋아. 하지만 절대로 기도해서는 안 돼. 우리 가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위선적인 모습들을 많이 겪게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위선적이다, 혹은 이율배반적이다, 혹은 겉과 속이 다르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불리는 이런 표현들 공통점은 하나같이 다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로 들려죠? 좋은 의미인가요? 나쁜 의미인가요? 나쁜 의미로 들려집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표리부동하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지실되지 못하다, 이율배반적이다, 위선적이다. 우리 이렇게 느껴지죠. 2023년도 3월 16일자 국민일보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미국의 무신론자 10명 중 4명은 기독교 신앙을 의심하는 이유로 종교인의 위선을 꼽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타이틀인데 그 내용은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아니 비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대요. 미국 성인과 청소년 13세에서 17세 약 2,0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이렇다는 거죠. 설문의 내용으로 보면 당신은 기독교 신앙을 어떤 이유로 의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먼저 물었고, 그랬더니 과학 때문에 기독교를 믿지 못한다. 인간의 고통,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 나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다는 거. 미국,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그러면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의심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얘기했고, 그렇다면 그 기독교를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심한다는 거예요. 왜 의심하느냐? 그 중에 22%는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위선의 삶의 모습을 보니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위선을 느낀다는 거죠.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보니까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그 위선의 모습 때문에 나는 기독교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것이죠. 이 기독교인들의 위선, 그 위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일상의 삶은 그럼 얼마나 일치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을까요? 근데 반대로 자세히 보면 이 세상에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겉과 속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말과 행동은 분명히 다릅니다. 아니 어떻게 말과 행동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말은 말이고 행동은 행동이겠죠. 말과 행동이 같다면 말과 행동이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말이 되겠죠. 말과 행동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겉과 속도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위선이다, 이율배반적이다라고 부를 때가 있죠. 언제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겉과 속이 같을 수는 없어요. 다 조금씩 다르죠. 조금씩은 다 다를 거예요. 말과 행동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위선이고 이율배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런 다름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다른 것을 넘어서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위선이라고 얘기해요. 같을 수 없겠죠. 다 다릅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그런데 그 다름을 넘어서 전혀 상반된, 전혀 다른, 틀린 의미를 갖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위선이라고 부르죠.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안에는 빨간데 겉은 파랗다는 거예요. 수박처럼. 안은 검은데 겉은 하얗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달라도 너무 다를 때 우리는 그것을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위선, 그러면 위선이라는 것은 거짓된 선 혹은 선이 아닌데 선처럼 보이는 선, 그래서 가짜 선, 위선의 뜻인데요. 근데 결국 가짜라는 것인데 그럼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에서는요, 악법도 법이고 위선도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드라마의 대사처럼 악법도 법이고 위선도 선이냐? 그랬더니만 상대가 그랬다죠. 그래? 그러면 케밥도 밥이냐? 위선이 선으로 보여지거나 선으로 인식되어질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런 위선은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러면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 얼마나 우리의 신앙과 일상의 삶이 일치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과 일상의 삶이 얼마나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 읽은 레위기 17장 말씀은 지금까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있는 말씀, 11장부터 16장까지에 있는 말씀, 주로 제사법과 정결 예식에 관련된 조항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17장, 레위기 17장 말씀에서는 제사와 정결 예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 중에서도 제물을 다루는 일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짐승의 피를 다루는 어쩔 수 없는 제사와 제물의 규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4절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말씀인즉 간단하게 정리하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어디서 잡으라는 거예요? 진영 안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진영 밖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회막 안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보기에 당연한 말씀처럼 보이나 여기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당연히 목사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래서 제물을 잡을 때는 반드시 회막 안에서 잡아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이게 맞아요. 당연해요. 여호와의 성막 안에서 도축해야 돼요. 제물을 그렇게 잡아야 돼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야겠죠. 반드시 제물로 드려지는 모든 짐승은 회막 안에서, 더 정확하게는 번제단 앞에서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3절에 있는 말씀인데, 3절에 있는 말씀 영상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라는 사실이에요. 즉 이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잡는 규정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지금 말씀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이 말씀의 의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도축을 해왔다는 거예요. 즉
이 도축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 회막 안으로 끌고 가서 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식용을 위해 일반적으로 먹기 위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도축할 때, 즉 식용으로 먹기 위해 도축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들이 어떻게 해왔느냐, 진영 안에서 잡던가 혹은 진영 밖에서 잡던가 해왔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목적으로 드려지는 제물의 도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식용을 위해서 잡는 모든 도축을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해왔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축할 때 식용의 목적으로 도축을 하든지 어떤 목적으로 도축을 하든지 소나 양이나 짐승, 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도축할 때 반드시 어디서 도축하라는 거예요? 회막 안에서 도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 말씀에는 그 말씀의 전제가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이건 너희들이 일반적으로 해왔던 방법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회막 안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런 식용의 목적을 위한 도축도 반드시 율법의 규정을 따르라고, 이제부터는 따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든지 식용으로 먹기 위해서든지 반드시 짐승의 도축은 회막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회막 안으로 끌고 가서 성막 앞에서 도축하지 아니하는 모든 도축 행위를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4절 우리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피 흘린 자, 이 표현은요 그냥 짐승을 잡기 위해 도축을 하기 위해 흘린 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율법에, 특별히 성경에서 피 흘린 자라고 했을 때 이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요? 사람의 피를 의미해요. 아주 강력한 법적 표현인 거예요. 즉 살인을 했을 때라는 표현인 거죠. 이 말씀은 이렇게 회막 안에서 도축하지 않는 모든 짐승의 도축을 어떻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인한 것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매우 강력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매우 엄격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진영 안에서든지 진영 밖에서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이미 도축을 해왔단 말이에요. 출애굽 이후 애굽에서 해왔던 방식 그대로 자연스럽게 잡아서 먹기 위해서 해왔던 거죠. 그런데 그 도축의 모든 것들을 지금 일시에 금하는 명령이에요. 그렇게 도축하면, 그렇게 식용을 목적으로 진영 안에서든지 진영 밖에서든지 회막 안에서 도축하지 아니하는 모든 도축은 다 무엇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살인의 행위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피 흘린 자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5절 영상을 통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5절 앞부분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들에서 잡았단 말이에요. 도축, 생식, 식용을 목적으로 그렇게 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왔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를 흘린 자로 여길 것이고 살인한 죄로 처벌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이 보는 참관하는 그 자리에 제물로 도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5절의 말씀에 어떤 것으로 드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화목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는 자연스럽게 화목제 제사를 말씀하게 된 거죠. 본래 제사의 목적이었다면 다양한 제사에 맞는 형태의 제물이 있었을 거죠. 번제로 드릴 때, 화제로 드릴 때, 속죄제, 속건제,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 제사 목적으로 드려지는 제물의 모습과 형태도 다 다양했을 터인데, 그런데 그런 목적 말고 식용을 위해, 배고파서 먹기 위해 도축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회막 안에서 도축해야 되니 그 5가지 제사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의 목적이 없어도 식용의 목적으로 기르는 짐승을 도축할 때도 반드시 회막 안으로 끌고 와서 제사장 참관하에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로 그렇게 도축하라는 거예요. 6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니.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화목제로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로 드릴 때는 하나님께 뭘 드려요? 피를 드리고 특별히 무엇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기름을 번제단 위에 태워 드린다고 했어요. 각각이 상징하는 바가 틀리죠.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그리고 기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드려지는 제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그러니까 생명, 그 생축에 있어서의 생명과 그리고 생축에 있어서 가장 귀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렇게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어떻게 해요? 화목제니까 헌제자와 그의 가족들이 먹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일반적으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도축이 아니라 생식을 목적으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도축마저도 다 이렇게 화목제 형식을 갖추어 제사장 입회하에 하나님 앞에 피와 기름을 태워드리는 거룩한 제사, 화목제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의적인 도축, 식용을 목적으로 한 자의적인 도축은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일까? 그러면 아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용을 목적으로 한 자의적인 도축은 허락하지 않으셨던가? 그렇지도 않아요. 신명기 12장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15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부정한 짐승이 아니고 정한 짐승일 경우 먹도록 도축해서 먹도록 하나님께서 일부 허락하셔요. 이것도 정확한 내용으로 살펴는 보아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는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자유로운 도축을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허락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즉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 40년 광야를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성에 정착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식용을 목적으로 한 자의적인 도축을 허락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우리 레위기에 있는 27장에 있는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을, 정착해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광야 생활에서의 특별한 규칙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텐데 그때는 식용을 목적으로 한 도축을 일부 허용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광야 생활 중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허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식용을 목적으로 한 도축을 해도 그 도축을 피 흘린 자, 즉 살인한 죄로 여겨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처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구분하여 이 엄격하게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하면서 자의적인 도축, 식용을 목적으로 한 자의적인 도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걸쳐서 각 진영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생활을 합니다. 근데 200만이 먹는 식용에 관한 음식들이 성막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도축으로 다 충족되고 채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일반적인 식용을 목적으로 도축하기 위해서 수많은 도축이 필요한 200만이 먹기 위해서는. 근데 그때마다 다 성막에 가서 제사장 입회하에 화목제로 다 그렇게 도축의 과정과 절차를 거친다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웠을 거예요. 고기 한번 먹기 위해서 몇 날, 며칠, 아니 몇 개월 걸려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의적인 도축을 막으셨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7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왜 순념소 이야기를 하고 왜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순념소의 히브리어는 세이림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순념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시 고대 금동에서
성행했던 우상의 이름이 바로 이 새 이름이었어요. 실제 이 새 이름은요, 우상 형상이 순념소를 상징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건 애굽 시대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사탄의 상징으로 순념소를 상징하는 우상이 근원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순념소 우상인데, 이 새 이름 우상이 바로 애굽에서 생활할 때 섬겼던 우상이기도 해요. 이후 오랜 역사를 통해 사탄의 상징이 그래서 이 순념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걸 멘데스라고도 불렀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생활하다가 저 멘데스라고 하는 순념소 우상을 알게 됐어요. 애굽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것을 이후 출애굽한 이후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이후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여로보암, 특별히 여로보암 시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암리에 저 순념사를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 모습은요, 죽은 자신의 아이를 데려다가 순념사 앞에 놓고 다시 살리는 그런 우상 숭배의 제사 의식을 치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우상 가운데 하나가 이 멘데스, 새 이름이라는 순념소 우상이었는데, 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시대 때 애굽인들이 그렇게 숭배했던 걸 기억했던 거죠. 그래서 광야 시대 때도,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도 이 순념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 제물을 바치고 늘 그렇듯이 그 순념소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앞에서 음란과 음행을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육식도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던 애굽 시대의 노예 생활로 남아있던 이 새 이름 멘데스 우상 숭배에 대한 습관이 있었던 걸 아셨던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진영 안에서든지 진영 밖에서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도축할 때 그 애굽에서 있었던 그 새 이름 멘데스의 우상 숭배의 기억을 떠올렸던 거예요. 그때도 염소든지 양이든지 제물을 바치고 멘데스에게 바치면서 거기에 음란과 우상 숭배 행위들을 했던 것들을 기억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진영 안에서든지 진영 밖에서든지 도축할 때, 짐승의 피를 흘릴 때 그 기억과 잔상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는 근절시키기 위해 모든 도축, 생식, 자신들의 식용을 목적으로 한 자의적 도축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도축은 다 회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목제 형태로 드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던 거죠. 일상의 식용의 도축을 신앙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한 거죠.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행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의 행위로 바꾸라고 처음으로 구약시대 우리 레위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들을 거룩한 신앙의 행위로 바꿔내라는 거예요. 비록 배고파서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도축하고 생축을 죽이지만 이런 행위 자체도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의 제사의 형태로 바꿔내라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어요. 신앙 따로, 일상 따로가 아니라 일상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들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다를 거예요. 일상의 삶과 신앙의 삶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신앙의 삶으로 일상의 삶을 채워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도 그렇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우리가 일상의 삶이 어떤 게 있어요? 먹고 자고 TV 보고 사과꽃 따고 직장생활하고 마을 어르신들과 만나서 또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신앙의 행위가 될 수 있어요? 먹고 자고 씻고 하는 그 일상의 삶들이 어떻게 거룩한 신앙의 행위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뜻을 부여하고 그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밥을 먹고 세수를 하고 사과밭에 가서 사과꽃을 따고 우리의 일상의 삶, 일상적인 일상의 삶을 하지만 그 속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면서 이런 말들을 통해 나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오늘 식탁을 차려주시면서 우리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을까? 계속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일상의 삶이지만 그곳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으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 평범한 일상의 삶인데 그 일상의 삶을 무엇으로 바꾸라고요? 거룩한 신앙의 행위들로 바꿔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꿔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우리의 일상의 삶을 신앙의 삶의 지경으로 자꾸 넓혀가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을 조금씩 덮어가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 따로, 신앙의 삶 따로가 아니라 저 밖에서의 나의 모습이 다르고 이 안에 와서의 나의 모습이 다른 그런 신앙과 일상이 다른 따로따로의 삶이 아니라 일상과 신앙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일상의 삶을 지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평범했던 일상의 삶을 거룩한 신앙 행위들로 바꿔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상의 삶들을 통해 우리의 불순종했던 기억들, 죄를 지었던 기억들을 자꾸 떠올리고 일상의 삶들을 통해 우리의 죄 짓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욕을 목적으로 도축할 때 그 옛날 애굽에서 멘데스 우상 숭배했던 그 모습이 떠올라 하나님이 근절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흐트러지고 나태해지고 자꾸만 일상의 삶 가운데 빠져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삶으로 다시 추스리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일상의 평범한 일상의 삶을 거룩한 신앙의 삶으로 바꿔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질문하세요. 물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오늘의 이 식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정이 이 음식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똑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직장에서의 일상의 삶이지만 이 속에서 삶의 참된 의미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상사, 똑같이 만나는 직장 상사, 똑같이 만나는 일상의 직장 동료들이겠지만 그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 직장 상사와 나누는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거룩한 신앙의 모습들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바꿔내라는 거죠. 똑같지 않아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사실 천국 가야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천국 가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디를 봐도 우리 눈과 눈으로 마주치면 하나님 볼 수 있는 곳은 천국이에요. 여기서는 볼 수 없어요. 여기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세상이나 믿는 사람들이 보는 세상이나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을 통해 보이는 것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도 여기에 어디 천사가 보이고 어디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려고 하는 거죠. 자꾸 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시는데 우리 눈이 보지 못하는 거니까 자꾸 본다고 믿으려고 하는 거고 보려고 찾으려고 하는 거고 우리의 일상의 눈이 아닌 신앙의 눈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가정이고 똑같은 일터고 똑같은 우리 마을일 뿐일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곳에서도 오늘 하루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을 신앙의 삶으로 바꿔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도 조금씩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2009년으로 기억되는데요. 기독교계의 비판적 기사를 쓰는 것으로 유명하신 오마이뉴스에 이런 기사의 글이 올라왔어요. 타이틀이 무시무시합니다. 장경동 목사, 당신은 예수를 닮지 않았다. 기사의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솔직히 저도 그래요. 지금 저 플랜카드는 어디에 걸려있냐면 서울 조계사 절 안에 걸려있는 플랜카드예요. 아마 장경동 목사님이 뭐 방송에서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스님들도 빨리 예수 믿어라. 왜냐하면 불교는 만들면 안 되는 것이었고 불교가 들어간 나라는 다 못 사는 나라들이었다. 그러니까 스님들 빨리 예수 믿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종의 불교 비하 발언이었고
장경동 목사님의 발언이 공중파를 통해 많이 알려지게 돼서 가뜩이나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불교계가 발칵 뒤집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프랭카드는 누군가 아마 불교 행사가 있었던 그 불교 그걸 뭐라고 하죠? 그 함을 헌금은 아닐 테고 이 사람들도 뭐라고 하죠? 예. 하여튼 그 함에 누군가 기독교인들이 감사헌금 봉투를 넣어놨대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불교가 그런 바람에 발칵 뒤집혀서 저렇게 프랭카드 붙이고 막 장경동 목사님 눈에다가 이렇게 막 뚫어놓고 이런 걸 이제 보여줬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이 오마이뉴스 신문 기사에 기자가 글을 쓴 거예요. 내용은 그거예요. 장경동 목사님의 그 시각을 이제 비판한 거죠. 너무 오만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오만함,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자기 종교에 심취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걸 그렇게 공개적으로 우리만 구원이 있다고 표현하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보기에 우리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그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지가 있지만, 어쨌든 이제 이 신문 기사는 그런 것들을 놓고 이제 비판하는 거죠. 기독교를 비판하는 글을 썼던 거예요. 근데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어디에 솔직히 감동을 받았는데, 중간쯤 부분에서 이 기자가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컷 앞에서는 기독교를 비판해 놓고는 뭐라고 경험을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겪은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래요. 그것은 자신의 할머니와 고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막내 고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후 오랜 동안 독수 공방하며 정말 어렵게 자신의 아버지와 고모들을 다 키웠다는 거예요. 정말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옛날 과부가 여러 자식을 키웠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매일 밤 그러다 보니까 술에 의지했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 막 독선적으로 독을 뿜어먹고 막 날카롭게 그런 모습의 할머니였는데, 어느 날 바뀌었다는 거예요.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순복음교회를 다니게 되고 나서부터 180도 변한 삶을 이 기자인 자신이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머니뿐만 그러냐, 할머니 밑에서 자랐던 고모도 이야기를 합니다. 막내 고모는 정말 예뻤대요. 영민했대요. 돈이 없어서 대학 진학을 포기했지만 호텔 종업원으로 취직해서 너무너무 예쁜 삶을 살았는데 그만 결혼을 잘못했대요. 남편의 사업 실패로 하나뿐인 아들마저 정신지체 판정을 받아서 단판간에 정말 찢어지기 힘든 삶을 살게 된 그런 고모. 그런데 그런 고모도 어느 날부터인가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교회를 나가게 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보기에도 정말 힘든 삶을 사셨던 할머니와 고모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기독교의 힘과 기독교의 위대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장경동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잘못을 보면서 열심히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비판해 왔는데, 그런데 자신의 할머니, 고모가 믿고 있는 그 신만큼은 자신도 믿고 싶다. 그리고 그 할머니와 고모의 믿었던, 그리고 더 많은 건강한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을 더 이상 모독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간디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끝맺습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하지만 나는 기독교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일상이 일치되어야지는 이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여기에 있는 거죠. 교회에서의 우리의 얼굴 표정, 말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가정과 일터와 우리 마을 안에서의 일상의 삶과 똑같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누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신앙의 삶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아니라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마을에서도, 사과밭에서도,
수영장에서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삶, 우리의 일상과 신앙이 일치되는 삶,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삶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